우리 인성 가운데에요 가장 다스리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여러분 자신 가운데 가장 다스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쩌면 감정의 부분일 것입니다. 감정만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크게 후회할 일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은 얼마든지 우리가 좀 더 숙고해보고 좀 더 연구해보고 좀 더 깊이만 생각해보면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어느 분들이 그러잖아요. 책도 쓰고 나서 좀 더 생각해보니까 좀 더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가능하잖아요. 그리 되면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수정증보판이라 그래서 책들도 재수정해서 나오는 책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요. 처음에 쓴 책이 아니에요. 고치고 수도 없이 고쳐가지고요. 나중에 이렇게 좋은 책으로 칼빈이 오늘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 이렇게 귀한 책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터지고 나면 일단 쏟아놓고 나면 다시 주워들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미 상처받은 영혼을 기름을 부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욥의 친구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의 모습인데 가만히 보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의 틀, 인과응보적인 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 안에 문제 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존에 있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그 틀, 기존의 틀에다가 감정을 붓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상처를 우리에게 입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진 기존의 틀, 이것이 정말 깨어지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울분을 터뜨리며 4절에 보세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에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 옮기겠느냐. 땅이나 바위가 변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감정을 쏟아놓는다 하더라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 그 다음에 거기에 감정을 기름부터 댔죠. 이게 변체.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적용하냐면 욥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네가 가슴을 찢고 아무리 통회하고 너 자신을 지금 찢고 있구나. 그런다고 뭐 네 삶이 변하겠느냐. 그런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변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항상 자신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남에게 할 이야기를 우리가 약점은 그거 같아요.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하고 자꾸 남에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뭐가 바뀌겠어? 여러분 지금 그 생각이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생각, 그 감정이 안 바뀌고 있는. 그러면 누구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유 어제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러던데 뭐 항상 그러던데 뭐가 바뀌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의 틀이 안 바뀌는 한 고정되어 있는 한 바뀌어질 것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틀을 먼저 바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이라 고정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정관념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 틀에서 상대방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함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서 책망하시거든요.
그래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욥에게 사과해야 된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거거든요. 욥은 욥대로 지금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틀에 따라서 뭔가 범주에서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는 너 자신을 아무리 찢어도 소용이 없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빌닷이라는 자가 뭐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아니 엘리바스가 하나님입니까? 소발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대신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위험스러운 게 없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라고 하는 틀,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땅처럼 굳어져 있어요. 바위처럼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절대 좋은 관계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틀,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 관계는 깨어진다. 그랬어요. 자기의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진다. 네. 관계를 깰 거예요. 자기의 프레임을 깰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보아왔더라도 한번 프레임을 깨보세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달라질 수 있어. 아,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렇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게 없지. 모든 걸 바꾸실 수도 있지. 맞아. 하고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바꿔 깨버리세요. 하나님이면 할 수 있지. 그리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지. 하나님은 환경도 바꾸실 수가 있지. 미래는 두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 이 고정관념 때문에요.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걸 오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사실은 그 전까지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사람들이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달려온 건 사실 아니에요.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계를 해석해내는 다시 말하면 현실의 문제를 해석해내는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지금 깨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저는 이번에 또 도전을 받게 되고 깨닫게 되고요. 아, 그렇지.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구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그럴 수 없지, 안 되지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틀을 묶어놓고 있었구나.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였구나. 이러면서 그 틀들을 하나씩 깨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또 피부색으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렇죠? 피부색을 보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 흑인들이 대부분 자라온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만 터지면 우선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특히 캘리포니아는 흑인보다도 스페니시 멕시칸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 우리보다 더 임금 때문에 어떻게든 넘어와가지고 또 불쌍한 인간. 하여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사실 내가 더 불쌍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너라는 인간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고정관념이 틀에서 깨지지 못해. 여러분 나라의 그 GNP가 떨어진다고 불쌍하지 않아요. 행복지수를 보면요. GNP 높은 나라가 행복한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정의 틀에서 보는 거예요. 민족적인 틀에서 보는 거예요. 색깔의 틀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행동이 그렇게 나가죠. 무슨 얘기하면 이 녀석들이 이래서 이렇구나 또 이렇게 말하고요. 이 피부색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뭐가 있냐면 열등의식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게 디스크리미네이션도 받기도 해요. 그런 틀로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그런 인종차별을 보이지 않게 받는데 우리도 보이지 않게 피부색으로 남을 차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순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라니까요. 우리의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왜곡돼요.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딱 틀이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라고 그랬죠. 이미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미 심판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에 대해 심판을 하신 하나님이신데 구약시대 성도는 그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누구를 심판했어요? 무엇을 심판했어요? 재물을 심판했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피 흘리고 죽이고 태우고 이러므로 우리의 죄를 심판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심판의 하나님으로 친구들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고요. 그 프레임으로 가두고 있어요.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내가 뭐라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랬잖아. 항상 여러분 율법적으로 그걸 묶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습관화되어 있는 내재적인 소위 말하면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바꿔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행복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깨져요. 아주 오늘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내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관계가 깨진다. 내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왜곡된 하나님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무서워하는 것밖에 없지 사랑에 대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이런 마음만 가득하지.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곳에는 행복이 없는 거죠. 자유와 기쁨이 있어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왜곡되이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때는 행복이 오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지를 못해요. 항상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야. 여기 5절에도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 악인의 꺼진 불을 누가 살려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낸 것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아들을 구속자를 통해 살려낼 거야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거야로 절망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무서운 함정이라니까요. 미련한 교회에 스스로 빠질 것이야. 틀린 말은 아니지요. 부분적 진리인 거예요. 덫에 걸리고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재앙이 기다릴 것이고 질병이 그 피부를 그냥 삼킬 것이고 사망의 장자가 덮을 것이고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지고 지옥불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너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네 명예가 그동안 아주 대단한 명예였지만 네 이름은 없어질 거야. 그의 후손도 없어지고 너 10명 다 죽었잖아. 뭐 또 생길 것 같아?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의 이름을 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적 하나님입니다.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갑절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죄값을 구속자를 통해 갚으시고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의 엄청난 함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 죄값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 복음이 율법을 지배해야 돼요. 율법이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우리도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봐요. 방만하게 행해요. 마음대로 행해요.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율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율법이 어디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곁길 갔는데, 지금도 그렇게 미혹을 받는데, 지금도 어둠이 나를 사로잡는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서 그 율법적인 정죄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갚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도 씻을 수 있어 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가서 이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너의 죄도 어떻게 해요? 씻어줘야 당연하죠. 자기도 그렇게 씻음 받은 자가 왜 자기만 싹 씻고 남에는 이렇게 덧칠을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보혈을 날마다 씻고 의인처럼 행동하면서 왜 남은 씻어주지 않고 계속 터치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너는 이래서, 어제도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으니 오늘 그 모양 그 꼴이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왜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나도 씻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도 새 옷을 입혀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가진 그도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혀주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무덤문을 열어주셨고, 그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가 그를 묶고 있는 그것도 다 풀어놓아서, 그 끈도 다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묶어가고 있으니 묶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지고, 그러니까 나는 뭐가요? 기쁨이 있겠어요? 평화가 있겠어요? 오히려 나를 또 묶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나를 또 묶는 거예요. 불행하게 묶어가는 거야. 우리는 이 틀을 깨야 돼요. 저는 최인철 교수의 그 프레임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구나. 저는 그래서 이 율법의 틀을 깨자. 복음의 틀로 새롭게 한번 쉐이핑을 만들어보자. 맞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달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앙을 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 징계를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통해 징계하시고, 꺼져가는 나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고, 꺾어질 나를, 갈대와 같은 존재를 다시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징계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죠. 진노는 이미 2000년 전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또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개념이 아니에요. 신약의 개념으로 구약을 보는 개념이에요. 이미 구약에는 그런 개념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3절을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시면요, 거기에도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역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잖아요. 옥에 갇힌
무덤에 갇힌 나사로를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하고 어떻게 그를 나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오늘 죄에 갇혀있는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 속에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묻고 던지고 그러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나도 상한 갈 때였지만 꺾지 아니하셨잖아요. 나도 꺼져가는 등불이었지만 끄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셨잖아요. 내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 갚으신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내 손을 잡고 보호하신 살리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프레임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 오늘도 내 자신을 좀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살피지 마세요. 남은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문제는 내 자신의 프레임을 깨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한번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다시 찾아들 것이고 하나님에 왜곡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 행복이 찾아들 거예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프레임이 깨질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새로운 복음적 프레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빚어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이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대하세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어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자꾸 죄로 때리지 마세요. 십자가 안에서 보혈로 씻으세요. 닦아주고요. 그리고 안아주시고요. 여러분도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웃들 가까운 자들도 친구들도 안아주세요. 복음으로 보혈로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거기에 새로운 행복이 깃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다시 욥을